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안식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먼저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안식일 되세요. 오늘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북부 찬양한마당 참석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또 제 아내와 함께 그곳을 도착을 했습니다. 집사님들을 내려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제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주차장을 찾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차를 대고 오는데, 마침 그 교회 그 길에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형 교회 맞은편에 커피숍이 있어서 일할 거리들을 챙겨서 이제 그 커피숍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일요일이라서 그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저렇게 나갈까? 저들은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를 이렇게 나오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까? 몇 년 전에 우리 기독교 교회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갑니까? 45%가 자기의 어떤 그 자기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26%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7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교회의 신자는 늘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참 뼈아픈 지적이죠. 또 그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도 쇼핑을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선호하는 건물, 내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그 교회에 있는가라고 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비자들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고요, 아주 멋진 건물 안에 또 아주 편리한 시설과 또 대단한 합창단들과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내가 고를 수 있어요. 내가 선호하는 말씀, 선호하는 환경,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 나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한 것은 그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 목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맞바꾼 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 교회를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귀환하는 길에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있는 것을 알고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결심하고 그 여정 속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지금 우리는 3시간에 걸쳐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부탁한 게 뭐예요? 장로님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장로님들,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지켜달라는 그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육체가 힘들도록 봉사하고 왜 섬겨야 합니까? 그것은 이 교회는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곳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힘써 섬겨야 되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하고 또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절,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음이니라. 자, 보라.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감탄사로도 쓰지만 청중들을 집중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하기 전에 쓰는 단어이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보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집중해라.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이게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즉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하고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는 확실히 압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이제 다시는 못 볼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특정해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확신한 바울 사도가 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임하면 가장 먼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 얼굴에 있는 기능들이 눈, 코, 입, 귀. 호흡이 나갔다가 멈추면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없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내 얼굴에 있는 모든 기능이 작동을 멈추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게 뒤에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즉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 근처를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27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살아서 말을 할 수 있을 때 나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 나는 그들의 피에 깨끗하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자신의 삶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 말씀. 3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런 구약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의 존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파수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높은 망루에서 저 멀리서부터 오는 적군의 동향을 살펴야 돼요. 적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파수꾼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대비하게 하고 피하게 하고 목숨을 보존하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을 때는 왕이 반드시 그 파수꾼의 책임을, 그 피를 묻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7절 8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파수꾼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참교회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참교회에만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으로 나 하나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세의 참교회를 이 세상을 구원할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은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교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마지막 희망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참예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경제학자들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죽는 이 생명의 존망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망은 언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올지 몰라요. 사망이 어느 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덮칠 거예요. 그때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얼굴에 대고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들을 수 있는지. 나에게 사망이 와 내가 죽은 이후에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있는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제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가 이제 내 입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기에 그들의 피는 나에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참예수교의 사명인 파수꾼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과 친척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증거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러고 안 믿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까? 그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28절에서 3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즉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계속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그 주의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첫 번째 주의하고 경계될 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들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사도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사도가 세례 바쳤어요. 바울사도가 안수해서 성령 받았어요. 바울사도가 안수해서 직분을 세웠어요. 근데 바울사도는 내가 너희를 직분을 세웠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직분자들이 삼가해야 될 게 뭐냐? 직분은 교회가 세운 게 아니에요. 직분은 목회자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직분을 세운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직접 세운 거예요. 그러니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게을리합니까? 왜 그것을 소홀히 합니까? 주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귀한 이 직분은 성령이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삼가하라, 즉 끊임없이 주의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그들을 직분자로 삼은 그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직분을 세운 목적은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명예도 아니고요,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를 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논문에 보면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쓰는 말이에요. 목자가 양의 생명을 돌볼 때 쓰는 말을 지금 바울은 쓰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직분자를 세운 것은 양떼, 즉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에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라는 거예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교회에 직분을 세운 목적을,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스스로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양떼를 섬기기 전에 신앙적으로, 영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스스로 바르게 서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의 영혼을 돌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도의 생명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기 전에 너희들 먼저 스스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성적으로 스스로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교사교육을 지금 거의 20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사들 스스로 영성 관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냐 이 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냐 이 말. 어떻게 예배 참석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냐 이 말. 저는 절대 이런 교사 세우지 마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맡긴 영혼을 돌볼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역자에게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맞바꾼 이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들에게 맡기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이 직분자들이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 신앙을 돌보고 스스로 말씀 앞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르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부탁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까? 교회의 가치, 건물의 크기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입니까? 아니면 학력입니까? 무엇이 교회 가치를 결정합니까? 교회 가치는 하나님의 피와 맞받고 살아난 생명들이 모여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교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 허술한 것처럼 보이죠.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세의 참교회는 하나님의 피와 맞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 안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연약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교회됨은 그런 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피와 맞바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마다 맡은 사역을 힘들지만 왜 육신이 안 힘들겠어요? 저도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사역자 입장에서 누구보다 잘 알죠. 육신은 정말 피곤해요. 병이 들 정도로 피곤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감사하고 그 일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봉사하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받고 이루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주의하는 성도들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든 먼저 스스로를 살피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육신은 피곤하지만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지켜야 하는가요? 그것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29절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며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교회를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지 않겠냐. 근데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바울 사도가 쉬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 30절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은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좀 약해요. 원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냐면 내가 확신합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리가 밖에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교회가 미래에 닥칠 위기가 뭔지, 무엇으로 교회가 무너지는지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이리는 성경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일이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이 양떼 사이를 들어와서 아주 무자비하게 양의 목덜미를 물어 갈기갈기 찢어 먹는 짐승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자체도 아주 난폭한데 그 앞에 뭘 붙였어요? 흉악한. 근데 이 일이라는 단어가 고대 헬라 문헌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교활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을 일이라고 해요. 일이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일이라고만 해도 충분히 무서운 존재인데 그 앞에 흉악한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외부에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공격들이 들어오는 이 일이 교회에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들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에서 이단 사상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목숨과 맞바꾼 그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이렇게 외부에서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뿐만 아니라
다시 사도행전 20장 30절로 돌아가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외부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지만 너희 중에서도, 내부에서도 어떤 사람이 생긴다고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장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초청해야 불러 모으는 장로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듣고 있는 그 장로들이 얼마나 마음이 이상할까요? 아니, 헤어지는 마당에 좋은 소리를 하고 떠나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중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무겁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너희 중에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이 뭐냐? 왜곡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 진리를 완전히 반대하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하면 쫓아내버리죠. 아니, 우리 교회 진리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쫓아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짝 비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곡하는 거예요. 진리를 살짝 왜곡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성경적 지식이 없는 성도들이 그냥 쫓아가요.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 극심한 환란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주장들이 있었냐면, 우리도 로마의 핍박을 피하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의 제물도 함께 나눠 먹고 황제를 숭배하는 예식도 참석해야 된다. 그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의 말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두려워요.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세요. 그 아이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직분자로 있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그 말을 왜곡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일은 2000년 전 사도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요한 1, 2, 3, 4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영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막아내고 지켜낼 수 있을까? 31절 말씀, 31절,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32절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직분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어디에 맡기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2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심기어져야 돼요. 말씀이 올바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다른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불안해요. 언제 넘어질지, 언제 떠날지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확신한 것처럼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내부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자들이 일어났을 때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서 있었어요. 무엇으로 시험했을까요? 그 말씀으로 시험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시험하여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공격을 이겨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예요. 돈으로 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헌금으로 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맞받고 산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